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포기되어지고 모두 죽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포기하며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산채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채물 되며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장 깊숙이 새겨지며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속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어지고 다 포기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소망만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하신 주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되십니다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소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린 양 소망의 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주님 한 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을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도나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네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힘내십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해 살리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길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길 주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우리 진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한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무엇이 주님과의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과의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믿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신앙과 삶의 연을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온전히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품 안에 아버지 우리의 심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거 놀라운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르고 구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버지 그거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아버지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과 아버지 예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거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활짝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 되어줄 원합나니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하 아버지여 누리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그거 놀라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들이켜 아버지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바라고 구하고 잡고 두드리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예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고장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가슴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 현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육신의 소욕과 아버지 눈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아버지 그 안에 거하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대강절을 맞이하여 과연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주제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뭔가 내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내 인생에 뭔가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오늘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려야 될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만 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길 원하며 그분이 천국이길 원하며 아버지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초림 예수를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힘을 낼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찾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나니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오늘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아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는 성적이 오르겠지. 언젠가는 내 세연이도 쨍하고 애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이 찾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뭔가 대박이 나겠지. 아버지 도대체 그 구하고 기다리는 주제가 무엇 때문이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해야 하건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아파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여 이 땅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 그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상처도 미움도 분노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 그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열망과 소망과 기대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아버지와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나라라면 이 땅에 가난한들 어찌하며 아픔들 어찌하며 실패한들 어찌하며 아버지여 고난을 당하면 어찌한들 아버지여 사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사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더니 아버지 하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은혜 놀라우신 권능 주님의 말씀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으로 영광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끝으로 하나님 앞에 2018년도를 돌아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도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묶이고 여전히 매여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왜 비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과 상처와 쓴뿌리와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죄와 허물과 어둠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광명 아버지여 새벽빛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단비를 아버지여 받아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2018년도와 함께 우리의 쓴뿌리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버리고 가길 원합나니 이 시간 불을 져 기도할 때 거두어 내시고 모든 장막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 달라고 이 예배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여 영광이여 예수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얼굴빛을 구하고 주님의 새벽별 하나님의 새벽빛을 받아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먹고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누어주라. 오늘도 빛을 발하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을 발하라. 예수 어둠의 장막은 떠나가라. 견고한 지는 사라져라. 조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저주의 근원은 떠나가라. 죄와 욕심도 사라져라. 분노와 저주는 녹아내려라. 불러 예수 아버지 오늘도 2018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아버지 오늘도 풍성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빛의 사자들이니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영광을 발하게 하소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줄 원합나니 예배를 방해한 어둠의 장막은 떠나가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을 덮고 있는 낙한 괴계는 사라져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떠나가라. 오 할렐루야르바 로타이야마 아쿠아 테페어 여보스 라투오마이알라 라코디바 세모코이야바
아쿠카테야마 세라모 코카이에라데 라루아마 세모 코야마토 라투아마 케야모 라루아마 세야모토 라투아마 카이야모토라마 라쿠아테마 코타라마 세르모 라소모야바 라두아마 카이야모쿠 아쿠아테마라 세나모 아버지여 주 예수여 이곳에 빛으로 영광으로 생명이요 능력이요 임하소서.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불 내려주소서. 불 내려주소서. 불 내려주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능력 영광 아버지여 구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의 행복은 너무나 미미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들도 너무나 작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자유와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완전한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오늘도 고통과 신음하는 삶의 주제를 바꾸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 자유하며 올 한 해보다는 다가올 한 해가 더욱 기대되고 더욱 소망 가운데 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요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요. 얘기 안 하신 분들은 정직하신 분이고, 안 행복한데도 행복한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긴 또 왜 아멘이 작아질까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렸을 때 체육학과를 지원할 정도로 뭐 대단한 뭐 스포츠 이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때는 농구 정말 오늘 맘먹고 오늘 농구한다 그러면 아침에 농구공하고 딱 먹을 거를 싸들고 가요. 그리고 저는 인하대학교 가서 주로 했어요. 인하대학교 운동장 가면 좀 실력자들도 있고 좀 잘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동네에서 하면 시시해요. 거기 가서 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 주로 해가 져야 왔어요. 중간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 짜장면을 시켜 먹고 학교에 뭐 수업이 없거나 뭐 이런 날은 무조건 거기 가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땀을 흘리고 왔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선수 생활도 했지만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뛰어난 나머지 요즘 제 무릎에는 선수나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 관절 사이에 관절과 관절을 지켜주는 연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집에 가면 부어 있어요. 항상 부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 뼈에 좋다는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슬슬 걸으면서 그 사이에 근육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신방하느라고 그 사이에 관절 사이에 근육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막 하여튼 뭐 걷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 앉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운동하자 그러면 두려워요. 왜냐면 운동 한번 하고 나면 막 허리, 무릎 한 달은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거 찜질해야 되고 또 주사 맞아야 되고 막 이래야 돼갖고, 저는 어렸을 때 놀이동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놀이동산 데려간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갖고 그 한 20살, 30살 때까지만 해도 놀이동산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았고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요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무서워서 벌렁벌렁 거려요. 그리고 한번 탔다 하면 일단 막 오바이트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돈 주고 왜 이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좀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럼 그런 기억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행복했어. 그리고 막 즐거웠어.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세상을 다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 신앙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아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네요. 아니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더 힘이 드네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봤더니 행복은커녕 마음은 자꾸 뭔가 불안하고 힘이 들고 묶여있고, 그리고 열매를 봤더니 그렇게 성령의 열매니 뭐 삶의 열매니 열매랍시고 내 안에 맺혀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천국 이따위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게 천국 문이 열릴까? 이거 죽어봐야 아는 거는 너무 늦는데, 이런 마음까지 드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의라는 것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며 그 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요, 디카이오시네, 이건 동사고요, 명사고요. 디카이오라고 해서 이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조금 이상한 얘기한다고 벌써 졸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안 들린 것 같이 느껴져요. 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뭐 웅웅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고, 자, 이 디카이오시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자유하다. 자, 이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롭다고 간주하다, 그리고 흠없다고 여기다, 그리고 자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의를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평,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의로운 거면 의로운 거고 불의하면 불의한 거고 흠 없는 거는 흠 없는 거고 흠 있는 거면 흠 있는 거고 그 자유한 거면 자유한 거고 구속한 거면 구속한 거지. 뭐 의롭다고 여기는 건 뭐고 흠 없다고 간주하는 건 뭐고 자유면 자유지 자유하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뜻은 정말입니다. 딱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는 의, 흠없음 이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다, 흠없다고 간주하다,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의가 뭔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로우면 의롭다 그러고 왜 의롭다고 간주하고 흠 없으면 흠 없다 그러지 왜 흠 있다 없다가 아니라 흠 없다라고 간주한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의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 옛날보다 훨씬 난데요. 저쪽 맑은 샘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교회였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재롱잔치라고 한다고 부모님들 막 오라고 그래요. 그 재롱잔치를 딱 갔는데 막 휘황찬란하게 막 해놨더라고요. 애들 옷도 어디서 빌렸는지 아주 막 휘황찬란해. 그러면 좀 싹트네를 싹트네 좀 괜찮게 해야 되잖아. 막 이러고 어떻게 되는 싹이 트는지 죽는지 이러고 막 기어다니고 있고 뭐 싹트는 애를 하는 애는 별로 없어. 그냥 7살이나 조금 흉내낼까 뭐 대단하게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멋진 것도 없고 어디서 영어는 또 보여준답시고 열심히 해왔는데 발음도 이상하고 하여튼 뭐 이런 걸 막 해왔는데 글쎄 그 안에 관중들은 열광하고 막 집중력 대단하고 막 그거에 대한 박수도 막 어마어마하고 끝나고 뭘 그렇게 잘했다 그러고 잘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막 품어줘요. 지금도 생각나요. 현진이가 전에 그 어렸을 때 딱 보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얘가. 그래갖고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 싹트네 싹터요. 지금도 있어요. 집에 영상이 있는데 싹 막 이러면서 하나도 없어. 근데 집사람하고 나는 잘했다고 막 최고라고 막 튄다고 뭐 그래 튀긴 튀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애가 좀 지금 키가 커갖고 얼굴이 줄어들었는데 엄청 튀었어요 막 그때. 근데 아니 자 보세요. 애가 흠 없는 게 아니라 막 흠이 있잖아요. 뭐 이게 의롭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잖아요. 자유한 게 아니라 이게 묶여 있잖아요. 엉망진창에다가 뭐 그런데
왜 그거를 의롭다고 괜찮다고 옳다고 간주해주고 왜 그거를 잘했다라고 흠 없다라고 여기고 왜 너는 참 최고라고 그거를 받아줄까요? 뭐 때문에요? 예,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여기다가 뭐예요? 간주하다가 뭐예요? 자유하게 하다가 뭐예요? 자유면 자유고 의로면 의로운 거고 불이면 불이고 뭐 흠 없으면 흠 없는 거고 있는 건 없는 거지. 딱딱딱 끊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자녀들을 그런 눈빛으로 보면 그 재롱잔치는 다 치워버려야 돼. 막 그게 만약에 10만 원씩 주고 아니면 50만 원씩 주고 간 공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공연한다고 보겠습니다. 때리쳐! 때리쳐! 야! 빨리빨리 돈 내놔. 옛날에 어느 역사 그 기사를 보니까 진짜 영화가 재미없어서 환불 사태가 일어난 영화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잠깐 봤는데 봐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 연기도 아니고 진짜 환불 사태가 있었는데 여러분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때리치라. 분리하려면 때리쳐라. 이 흠 없는 것은 봐줄 수가 없다. 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공평, 공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인간을 분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됐다.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벌써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righteousness, 정말 우리를 향한 아주 칼과 같은 예민한 그런 정의였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은데 흠 없는 것으로 여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불의한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아직 이해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고 늘 righteousness 딱딱 끊어져야 돼. 뭐가 됐다 안 됐다 스스로가 불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뭐가 스스로가 세우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불완전해도 그리고 엉망진창이라도 흠 없어도 뭐만 있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아래 의롭다고 간주해주고 그리고 흠 없다고 여겨지는 이 상황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요 서로를 알기 위한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뉴스 가운데 이 뉴스 지금도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부모가 어린가 봐요. 게임하다 애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어디다 넣었어요? 냉장고에다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갖고 신고돼서 잡혀갔어요. 온 천하에 나타났어요. 부모인데 아이를 사랑은커녕 돌봐주기는커녕 게임하느라고 애를 죽여요. 자, 게임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자녀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게임을 훨씬 많이 한 거예요. 게임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깊이 알았어요. 게임의 사랑에 빠졌어. 자식은 온데간데 없어요. 죽건 말건 먹건 못 먹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전에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만 그 사람을 알고 그 알므로 인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왜 사랑이 끊어질까요? 더 이상 너를 알아가기 싫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진면목, 진짜 모습, 존재가치, 그 사람의 진짜 사랑의 뭔가를 찾아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롭다고 여겨주고 흠없다고 간주해지는 그런 자유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위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사랑의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 씨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도 아무리 가족이지만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쁜 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엔 왜 저렇게 반응할까를 알아가고 생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랑은 없어요. 그냥 아유 또 져주시다, 또 졌다고 행동한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righteousness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기준에 안 맞아,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러면서 딱딱 끊어버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누군가를 향한 그 알물 향한 그 씨름과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돈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아니 이 5살 6살 때는요, 돈을 줘주면 좋아하긴 어느 정도 하겠지만 돈 때문에 막 사랑하고 이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돈을 몰라요. 너희들이 돈을 몰라. 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 알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돈을 알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아. 그래서 막 3일 밤을 새도 돈만 있으면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 너무 사랑해서. 그게 바로 돈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람 사랑에 빠질까요? 사람을 알다 보니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를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이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하고 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한 이유들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9절 22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22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야 하고 그 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입을 컥 틀어막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면 입을 딱 틀어막아요. 그리고 너는 심판받을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심판이야, 너는 징계야, 너는 죽었어. 이 율법은 계속 나에게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우리는 율법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 율법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율법은 계속 내 입을 틀어막아요. 그리고는 내게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넌 심판받는다, 너는 징계받는다, 너는 끝났어. 혹시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내 귀에 이런 얘기만 들리지 않아요? 너는 그따위로 해서 끝났어, 넌 그 모양으로 해서 천국 가겠어, 너는 지금 네 모습이 저주스러운 모습이야, 너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근거가 두려움이야. 야, 이거 아니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아, 내 이것만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귀 속에 자꾸
자꾸 들려지는 소리가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들리건 안 들리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얼굴 표정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저는 감옥 안에서 설교도 해봤고 찬양도 해봤고 감옥 사역 많이 해봤어요. 직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우리 삼산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고개라도 들어요. 와, 근데 정말 저 영등포 쪽 영등포 아니라 저기 독산동 넘어가는데 거기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찬양하고 막 노래를 하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살벌한지, 얼굴이 막 냉혈 인간 같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이 번호표 이상한 사람은요 쳐다보기도 무서워요. 몸 안에서 살기가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따로 살다 끝난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요 신앙 색깔이 어두워요. 그리고 늘 뭔가 더 못해서 불안한 이 심정을 늘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를 심판 아래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긍휼과 자비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회사를 다녀요. 근데 어느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직원이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입생 할 때 제가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저쪽 모래내 시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제조 공장에 제가 한번 20살 초반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과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무서운 사람이야. 너 조심해야 돼. 사장님한테 잘못 걸리면 너 일단 퇴사하기 전에 맞을 수 있어. 정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그 여기 뭐지 날 이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나고 밑에 그 PCB판 밑에 이 잔재물을 깎는 그걸 하는데 늦는다고 막 욕을 하더니 본인이 보여주겠대.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시나 봐요. 보여준답시 그러다 자기 손가락 잘랐어. 내가 쌤통은 안 했지만 어딜 함부로 그냥 주의 종을 건드리고 막 자기가 막 보여준다고 야시지 뭐 이러더니 막 하더니 뭐 피를 탁탁 튀기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다 갑자기 이렇게 피 나와갖고 잠깐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 막 무섭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장님을 계속 제가 알아왔는데 만약에 부인도 사장님이 그렇게 할까요? 부인이 한 번 왔는데 부인 앞에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여보 오셨어요 이러고 아유 집에서 쉬지 왜 그래.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자상한지 와 저는 사장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자, 회사 직원이 얘기해 주기를 사장님 이런 사람을 얘기해서 저는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중매쟁이가 그 사장님의 사모님을 만나 이 사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라. 사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얼굴은 험악해 보여도 마음이 여려.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가 볼까요? 근데 막상 만났더니 알아봤더니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정말 그래. 마음이 여려. 사랑이 있어. 그래갖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됐어요. 근데 그 부부관계에 된 그분이 회사 직원이었어요. 여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여직원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통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그 여인을 대하는 이 사장님의 마음과 회사 직원을 대하는 이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회사 직원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고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 그분의 사랑에 빠져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인은요 회사에서 당당하더라고요. 얼굴이 빛이 있어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막 탱탱탱 막 이래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잘했는지 막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그냥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막 무서웠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부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월급 준 만큼 일하나 안 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너 구원한 만큼, 네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를 부른 만큼, 내가 너에게 베푼 만큼 그만큼 너 행동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내가 너를 버려버릴 거야. 이런 계속 생각에 얼굴이 어둡고 침침하고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받는 아내처럼 늘 자신 있고 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중매제 얘기를 안 듣고 왜 그 직원 얘기만 들으세요? 왜 사랑 없는 사람 얘기만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사랑 없이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율법만 전하는 직원 같은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그분을 알기 위한 씨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하면 제가 중매쟁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맨날 뭘 가르치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인다, 죄를 똑바로 해라,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어떡하냐, 넌 그것밖에 안 되냐, 매일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설교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매여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사장님 부인과 같은 밝은 분위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어야지. 왜 교회가 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로잡혀서 늘 직원이 돼서 늘 종이 돼서 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나 때리고 나를 버리고 나 징계하고 나 병들게 하고 나 힘들게 하고 나 돈 못 벌게 할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똑바로 해 하나님이 나 뭐라도 챙겨주고 거니, 이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비전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비전 사랑방. 예, 여긴 비전 사랑방이에요. 사랑을 하러 오시는 거지. 주식회사 여기 와서 일하고 뭐 남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뭐 복받고 건강하고 뭐 부귀영화가 이러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대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자분이 어둡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모세와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중매쟁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한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은 한 개도 없으면서 그 직원처럼 계속 떠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참 독살스럽게까지 느껴져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바라봐요. 그 사람이 하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위롭다고 여겨주시고 흠 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새 가족 한 분이 정말이에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애들을 교회를 못 가게 했대요. 왜 못 가게 했는가 봤더니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은 없으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 저렇게 힘들게 하려면 나 안 할래. 나 저렇게 광신도처럼 하려면 안 할래. 나 저렇게 사람들에게 아무 본도 안 되면서 자기 혼자 교회 간답시고 저렇게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 나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래. 그리고 애들도 그래, 너희들 가려면 가고 엄마 가라고 하지 마.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분인지를 진짜 처음 알았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인지를 이제 알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막 가슴이 설리기 시작했대요.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안에? 왜 그분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까? 이런 소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매력적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살아보면 아가서의 우리 솔로몬과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
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신부의 사랑, 여러분 그 안에 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23절 26절까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판 아래 살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지금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 의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 아래에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고,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뭐 영광은 간단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영광, 학교에도 영광. 대통령상을 수상받았어요. 그럼 내게도 가문의 영광, 내가 뭔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졌겠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무슨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냥 나 칭찬해주고 나 인정해주고 나 사랑받고 나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내 영광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소리 듣고 자랐죠. 여기까지. 지금도 공부해서 남줄 생각 없죠. 공부는 왜 한다? 목사님 말에 따르면 공부해서 남주려고 공부한다. 혹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나 공부하는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이 실력으로 남에게 나누고 뭔가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 굉장히 정직해요. 고마워요. 자, 왜 괴로울까요? 아이들이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적을 더 받아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성적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 사라지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슈바이처처럼, 내가 정말 공부해서 나이팅게일처럼, 내가 공부해서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낫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쪽으로 흘러가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성적 좀 떨어졌다고 짜증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남들 잘나니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래로 보고,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얘들아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 공부해야지. 그러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공부의 목적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시키는 거지. 이거 다 부모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년들에게 묻자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야, 너 돈 벌어서 남주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너 큰 집에 살고 평수 늘리라고 너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열심히 돈 벌어.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돈 벌어서 퍼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자,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그 땀 흘리고 내가 그 노력하고 밤새고 번 돈을 누구를 뻗죠, 누구를. 지금 우리 다 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보세요. 나 위에 공부하고 나 위에 돈 벌면요, 이 돈 벌고 공부하는 문제가 다 뭐가 돼야 될까요? 경쟁이 돼야 돼요. 싸움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평화가 없다 그러죠, 성경에. 세상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자국을 위해 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 정책을 가지고 남들 이웃 나라를 섬기고 이웃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나라를 윤택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건국 목적을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 돈을 벌되 남을 나눠주려고 국가가 세워진다면 이 국가 안에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선만 다할 뿐이지 잘못됐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남을 험담할 필요도 없고 깔볼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다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욕심의 근원이 우리를 이렇게 전쟁, 고통, 분쟁, 싸움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끔 만드는 그런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욕심이 있어요? 어디에 나를 위해 돈 버는 게 있어요? 여기 어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있어요? 어디 나를 위해 사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열심을 내고 왜 이렇게 피땀을 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딸 보고 맨날 밤에 공부만 하면 그만해 그 시간에 빨리 자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맨날 그래요. 잔소리가 밤만 되면 하네. 그만 자, 이제 불 끈다 킨다 막 이러면서 밤마다 싸워. 우리 딸내미는 열심히 공부해. 근데 왜 공부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 그걸 물어보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부의 목적, 우리의 돈 버는 목적, 우리의 사는 목적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흠없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오늘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TV만 틀어보면 노래 나오죠. 거기 노래 나오는 사람 대부분 왜 노래하던가요? 왜 노래하던가요? 남을 적어도 옛날에 우리 김광석 씨 막 이런 분들 포크 기타 치던 분들은요, 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왜 노래 만들어요? 1등이 갖고 쇼미더머니 돈 벌려고 노래 만들어요. 내가 보여줘서 돈 벌려고 노래를 만들어요. 다 노래가 상업화되어 있어요. 다 네가 1등이 내가 1등이니 그 노래를 가지고 1등 한다는 게 정말 미친 짓이에요. 노래는요,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나는 거지 이거를 1등, 2등으로 짠다는 건 정말 못할 짓인데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사람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거 보세요. 네가 1등이니 내가 1등이니 그냥 그 사람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누구 입맛에 뭐가 1등이고 2등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죠. 왜 돈을 버세요? 왜 돈을? 왜 살아가세요? 왜 살아가세요? 지금 이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도 더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래고 찌릿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다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부귀영화와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보니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도 싸움이고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늘 그런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노래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노래를 왜 그 노래를 부를까요? 그 노래는 왜 부르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세레나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불렀어. 그리고 남들이 나 노래 잘하는 거 들어, 너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내가 불렀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도 진짜 사랑에 빠져서 하는 노래하고 그냥 나 노래 잘하지 하는 노래하고 완전히 수준이 틀려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부르지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일 왜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을 벌겠죠.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잘생겼지, 나 일 잘하지, 나 멋지지 그렇게 떠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말 할까요? 사랑에 빠지면 무슨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고 맨날 사랑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 보세요. 맨 그 사람 얘기만 하죠. 오빠가 뭐 선물해줬고, 오빠가 나한테 무슨 말 해줬고, 오빠랑 뭐 보러 갔고, 맨 이런 얘기야. 그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매일 날 위해 노래하고, 날 위해 돈 벌고, 늘 내 자랑만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찬양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 찬양하면 찬양이 뭐가 될까요? 나 노래 잘 부르지? 나 고음 잘 올라가지? 나 오늘 괜찮지? 이렇게 노래가 돼버려요. 오늘 찬양한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사역이요, 사랑에 안 빠지면 사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일 잘하지? 나 이렇게 일 잘해? 나 이렇게 일 많이 해? 나 이렇게 일에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야. 어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일 그렇게 안 해요. 사역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입만 열었다면 자기의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내가 옛날에는 이거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안 행복한지 대충 그림이 나와지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왜 그런가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원인에 육신이 다 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아는데 다 얘기하면서 껐덕껐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상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뭔 방해가 이렇게 많은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또 까먹었다 버렸네.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는 내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또 righteousness, 내 의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27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의 폐가 있습니다. 자꾸 심판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진노와 두려움 앞에 신앙생활의 얼굴이 이미 어두워져 있고 핏빛이 늘 누렇게 떠 있고 늘 광채나는 사장님의 부인 같은 얼굴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몰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뭐다? 늘 분쟁이다, 늘 다툼이다, 늘 싸움이다, 늘 괴로움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몰라 이루어지지 못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완성되려면 뭐가 완성돼야 된다? 사랑이 완성돼야 돼요. 자,
사랑 없는 율법은 대부분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삼아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조급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역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윽박지르지 않아요. 막 분노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게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하든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운동 경기를 막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성이요. 평상시에는 온유하던 사람이 공만 나타났다면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급해요. 사람이 막 골을 넣으려고 잘하려고 막 뭔가 하려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급해집니다. 이제 무례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그따구로 해? 너 똑바로 안 해? 죽을래? 평상시에는 그러지 사랑합니다. 막 형제님, 막 자매님 이러다가 갑자기 운동장만 갔다 오면 막 이 죽이네 살리네. 저는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똑바로 안 해! 다행인 건 담임 목사 때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한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축구를 안 나가. 그때부터 축구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야 이거 뭐지? 이거 목사고 뭐고 없구나. 이 경기는 뭐 이런 거 와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축구를 안 나가고 볼링만 열심히 했어. 볼링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올 땐 그 볼링은 앉아. 약간 올라올 때 앉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앉고 이러니까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축구는 막 계속 다니까 피가 막 돌잖아요. 야! 이가 목사입니다. 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윽박을 지르고 무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내 영광을 이루고 MVP 되고 내가 이걸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막 처음에는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것밖에 안 되네 진짜.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슬슬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쟤 왜 저런데? 진짜. 그럼 나중에 안 되면 톡 하고 터져요. 똑바로 하네, 인간이네, 사람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랑 없이 사역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고 뭐가 우리가 MVP를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길 원하실까요? 남을 정죄하길 원하실까요? 똑바로 못한다고 윽박지르길 원하실까요? 저도요. 제가 인간의 육신이 확 올라오면 교육자들이 실수할 때 이게 약간 쥐어져요. 이렇게 손이 쫙 쥐어져. 그러다가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풀려요. 너나 똑바로 해라. 너도 네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고. 그래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랑에 실패하면 뭐라고 하는데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윽박지르진 않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 경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MVP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대단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율법 내 자랑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무례히 행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게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이거 끊어지도록 때립니까? 야 오늘 한 대에서 끊어지나 안 하나 보자. 전 죽었어 너. 그러면 사랑은 끝이죠. 사랑하는 사람 오빠 막 이러면 이렇게 하다가도 장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너 게임 똑바로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해? 돌이야?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게임을 똑바로 못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무례히 행하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요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말구에 귀나 자르고 막 여기저기 들내고 화를 내더니 성령 받고 사랑을 아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기다려주는 자가 되고 무리에 행치 않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는 사람 죽이고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다 죽어.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비롯해 다 죽이고 다니더니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 사랑하니 다 품고 인내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하지 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몰라 오늘 우리가 righteousness, 내 공평과 내 공의가 뭐라고 이렇게 떠들며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의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디카이오 신의 디카이오 5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흠이 많은데 흠 없게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사랑 안에 딱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판에서 어디로? 공일과 자비와 은혜로 옮겨집니다. 내 영광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집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내 행복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누리고 행복해야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듭니까?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심판자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얼마나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뭔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그리고 사랑 없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만 듣고 그분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더 해야지. 그래야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더 주시고 나를 화내지 않겠지.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까? 우리가 비전 주식회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방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왜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둡고 그렇게 죄수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좀 뺏겼다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는 것이,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좀 멸시받았다고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창조 목적일까요?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늘 분쟁할 수밖에 없지만, 싸울 수밖에 없지만, 다툴 수밖에 없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뭘 다툴 이유가 있고 미워할 이유가 있고 괴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고 내 인정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싸움이 끊이질 않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얼마나 많이 알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켜내는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노래하니까 나 노래 잘하지. 사랑 없이 설교하니까 나 설교 잘하지.
사랑 없이 전도하니까 너는 내 말에 설득을 받아야지. 사랑 없이 봉사하니까 나 이렇게 일 잘해. 사랑 없이 뛰어다니니까 나 빠르지. 오늘도 사랑하여 찬양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여 사역하고, 사랑하여 산다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땅의 신앙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많은 이들이 행복하지를 않을까요?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무례할까요? 왜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righteousness, 내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흠없는 우리를 흠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완전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를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